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가끔씩 하는 전교인 체육대회 때 보면 그 마지막 경기가 주로 릴레이 경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선수가 바뀔 때마다 막 순서가 바뀌고 등수가 바뀌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함이 이 경기의 묘미입니다. 특별히 릴레이 경주를 할 때는 달리는 선수도 잘 달려야 합니다만은 바톤 터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그냥 갑자기 순서가 뒤로 훅 밀리기도 하죠. 이런 우리 동네 경기 말고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바톤 터치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 남자 400m 계주 경기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3번 주자가 4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팀이 그냥 등수에 들지 못했죠. 그 이듬해 2009년에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바톤 터치는 잘 했어요. 그런데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테이크 오버 구간이라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바톤 터치를 하는 바람에 실격당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3번 주자가 4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직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톤 터치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계속 바톤 터치에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실패하고 잘하면 잘 이어가는, 이거는 비단 릴레이 경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회사를 잘 일구어놓고 다음 회장님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그 다음 회장님이 이걸 다 말아먹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일구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우리 동네를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면서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바톤 터치가 잘 일어나야 아름다운 계승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일어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한 가문의 바톤 터치가 아주 멋지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바톤을 넘겨주어서 잘 감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과 그 다음 세대 간의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감당하던 그 소중한 일을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주님에게 바톤을 이어받은 그 다음 주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물려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원래 어부였고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제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던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주님이 3년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들 앞에서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는 그 부활을 절대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도 없고 겁 많고 자기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축구 경기 하다가 보면 거기서 계속 좀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딱 뺍니다. 빼고 딴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축구로 치면 계속 똥볼을 차고 심지어 자살골을 넣고
와, 진짜 저 사람 안 돼 하는 그 사람들인데 주님은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주님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었던 걸까요? 주님은 뭘 믿고 그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셨던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뿌리를 주님이 뽑아내셨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고 왜 도망갔고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무서운 뿌리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다. 그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누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자기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준 이 바톤이 또 제자들이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 넘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바톤을 들고 뛸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게 그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부활의 스토리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랬다고 카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망과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오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진짜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그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카운셀러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할 때는 바로 잡아주시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새로운 보혜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우리한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속 계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일부러 시 공간 안에 갇히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 그때 주님이 거기를 다니시던 갈릴리나 예루살렘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벗어난 사람, 그 공간을 벗어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시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감히 들어갈 꿈도 못 꾸는 저 북한의 수용소 이런 데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마차가 힘있게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톤을 넘겨주신 것은 실제로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 넘겨드렸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일했던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대신에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해결책,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주님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크기가 아닌 주님의 크기로 일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들에게까지 넘겨진 이 바톤이 실제로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감당하셨고 이제 그 사명을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명령이 압축되어 있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톤 터치를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사명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게 막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이다. 이때입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 다 틀린 말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틀린 말은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씀해 준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증인이 뭐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거를 각색해서 덧붙이고 재밌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 소설가예요. 증인은 덧붙이거나 재밌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인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신에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식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 가봐라, 진짜 맛있고 값도 적절하고 뭐 서비스도 좋고, 그거를 돈 10원도 안 받고 자기 막 SNS에 올려서 증거해 줍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멋진 레스토랑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진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놀라운 소망으로 옮겨진 이 감격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부활을 경험했다기보다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멋진 알프스의 사진을 보고 굳이 갈 거 없다, 이거 보면 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보다 작가가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이거 보면 돼. 그것보다 내가 직접 가보고 싶잖아요. 저는 부활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쫙 찍혀진 사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령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막 야망과 능력과 경험을 믿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막 죽으라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감독의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갔어요. 2번 타자가 나가서 자기는 홈런을 치고 싶어서 딱 폼을 잡는데 감독이 사인을 보내요. 번트 대고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번트 대고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고 자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치고 싶어요, 나 홈런 때릴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인데 감독이 그렇게 딱 번트 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우리가 감독의 사인을 안 보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뛰어가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날지는 몰라도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에 막 싸움하는 교회 있잖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너무 열심히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싸움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았다가 다 집에 가고 이런 사람만 모인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싸웁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많이 해봤어,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사람과 아니야, 그건 구식이야, 옛날 캐캐 묵은 방식이고 요즘은 새로운 방식이 있어,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홈런 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독의 사인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설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설교자인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설교자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한 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했어요. 10년간 사역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했는데 5천 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좀 부족했는데 3천 명이 회개했어요. 닮고 싶습니다. 반면에 안 닮고 싶은 설교자도 있어요. 스데반, 열심히 설교했는데 한 명도 회개 안 하고 돌 던져가고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요. 안 닮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성령님이 보내신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그를 맞아주는 걸 보았어요. 야구로 치면 번트 대고 죽었는데 오니까 감독이 잘했어, 수고했어. 사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에 있던 한 사람 사울, 그 사람이 결국 바울이 되었고 세계 선교에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그는 그 홈런 타자 앞에서 번트를 대고 그냥 죽은 것 같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그는 감독의 사인에 충실하게 반응한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인을 보면서, 성령님의 사인을 보면서 앞서가신 성령님의 뒤를 따라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서 살펴볼 것은 지명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지명에 우리가 좀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읽고 외우고 있는 말씀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상은 그 이스라엘 그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거길 넘어 너희들이 개나 돼지처럼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이방인들 세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동안 인간들이 막아놓았던 이 모든 장벽을 한 방에 다 허물어 버리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덕분에 저 먼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 극동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꼭 이런 것 같아요. 연못가에서 돌을 던지면 돌이 통 떨어지는 곳에서 파문이 생기잖아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한 군데 떨어지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막 애들 패고 막 이랬던 아버지였던 그 집에 자식들은 막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 갔다 오더니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아,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아들의 한 맺혔던 그 가슴이 다 녹아내리고 도대체 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예수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늘 막 남편 바가지 끌고 막 성질 부리고 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고 90도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할 때 남편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 사람이 뭔 일이 있나? 근데 어느 물어보는 당신 요즘 왜 이래? 지난주 내가 말씀을 교회 가서 들었는데 남편을 잘 존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부터 하는 거라. 남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아내가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라고 하고 싶고, 실제로 제가 신방하다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자기 아내보다 몇 달 뒤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비밀리에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알았대요. 주보나 이런 게 어디 있는 걸 보고 알아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가지고 몇 달 동안 몰래 숨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다가 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그래서 등록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떨어지면 거기 돌이 떨어진 곳에서 파문이 퍼져가는 것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그 전에 저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변화된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눈길이 저 멀리 땅끝까지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갈 때 같이 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또 내가 갈 수 없다면 물질로 후원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셔서 정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웠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던 모세에게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포를 빵빵 쏘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동네는 특별한데요, 땅끝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글학교에 요즘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찬양도 배웁니다. 끝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의 비전을 선포했던 대로 이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곳곳에 10개의 외국인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 서너 개는 곧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여기서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고향 가서 그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양말 한 타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네팔 사역자들이, 네팔 근로자들이 우리 동네 와서 일하다가 한글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갖고죠, 네팔로 돌아가서 양말 공장을 차렸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방문할 때 저 갖다 주라고 양말 한 타스 주셨습니다. 제가 딴 사람 주지 말고 나만 신겠다고 그랬어요. 신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 보라고 기록했냐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더 이 사람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걸 글로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쓴다, 책 두 권을 쓴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로 막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양피지를 비싼 걸 구해가지고 한자 한자 직접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걸 보고 데오빌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 혼자 읽기는 아까우니까 당신도 읽어보세요, 당신도 읽어보세요. 나는 읽는 걸로 안 되겠습니다. 나도 이걸 그대로 필사해가지고 나도 이걸 한 거 갖고 있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얘기가 막 그 초대교회 가운데로 퍼져가게 됐고, 결국 성경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선물하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카톡을 보내고 다락방 VIP로 초청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성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보고 있냐? 주님 다시 오실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은 가정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어서 망했다, 외가에서 친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막 퍼져가서 우리 외갓집에 이모님이 5명 계신데 4명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친가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사촌 형님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 형님 중에 제일 큰 형이 오늘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인천에 있는 그 교회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정인이 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 아파트의 지인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으로,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